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되물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사셔도 또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게 천국 가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분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 플러스 많은 것들이죠. 구원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또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그런 불안감과 또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이유와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삶의 유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세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주님과 연합해서 받게 된 세례의 의미와 목적, 또 세례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즉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그런 세례를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곧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주님의 죽음의 의미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9절과 10절에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말은 죄의 값을 치르는, 완전히 치르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고,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이젠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례는 단순히 죄의 값을 갚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주님과 합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인 동시에 또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받는 세례는 두 가지, 즉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끝부분에 우리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 이하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자라면 죄와 사망이 주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영원히 산자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구원의 확실성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고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유익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의 의미 속에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죄인인 우리와 자기 스스로 운명 공동체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시켜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그 죽음에 동참시키시고 또 그가 살아나심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요구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뜻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질이 좀 안 좋아서 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마침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세례라기보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고백과 또 그로 인한 성령님의 내주는 실제 세례식을 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세례식을 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군대에서 초콜릿 준다고 초코파이 준다고 막 그래서 친구들 막 가서 세례 받을 때 같이 가서 세례를 받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면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정상적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 고백이 비록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었다면,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다면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받는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참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적인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신 일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으로 인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또 감정이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가 그런 부족한 또 허물 많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족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심령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함께한 연합하게 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사탄도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를 믿어져서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얻게 되지만 자신이 진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갚아야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본인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은 회개를 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이해하면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은 고난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견디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고난은 우리를 지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나 혼자 그 고난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난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마음 아파하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또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함께 견뎌내시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직접 그 고난들을 받고 견뎌냄으로써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이 생겨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잘 견뎌내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를 구할 때 언제나 그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함으로써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유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닮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한동안 참 열심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구하고 또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끝내는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속했고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토록 구했던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꿈에도 할 생각이 없었던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할 때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저를 당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개인의 자유에 맡기셨고, 대신에 무엇을 하든 신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을 향하신 우선적으로 드러내서 명백히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떼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상담을 청했던 여러 목회자들과 또 신앙에 연륜이 있다는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그것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달라고 억지를 부렸던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신혼 초에 저는 아내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려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갈 때에 당연히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 거기 갔다 와도 돼? 그러면 쿨하게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오면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아내의 예스는 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꽤 시간이 이제 걸렸죠. 그런데 어느 날 월마트에 갔다가 화장품 코너에 진열된 아이섀도우의 그 수많은 아이섀도우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충 봐도 진열된 그 아이섀도우 색깔이 한 1000가지는 더 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그 많은 색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그걸 또 섞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이 굉장히 난해한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주 덕도한 기분이었는데,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심오하게 보이지만 본질을 깨닫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이해하면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그 유익은 우리의 그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의외로 자존감이 낮아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언제 삐질지 몰라서 늘 긴장하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삐질 자식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또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자존감은 지나치게 높아도 문제가 있지만 낮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오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싸서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머리를 이렇게 깎아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잘 깎아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주변만 치고 다른 데는 손대지 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마음대로 깎았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아내가 있어서 이제 부인도 깎아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 사진대로 요렇게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보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좀 이따 다시 보여달라고 해서 또 보여줬더니 문제 없,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아내는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 이분은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누가 뭐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사실 이제 이 자존감이 낮을 때도 굉장히 문제죠.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열등감을 느끼고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거나 또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만 의외로 작은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를 봐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지금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런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죽을 일도 주눅들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별것 아닌 일들로 쉽게 상처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면 우리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신앙인은 반드시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그 구원으로 인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 연합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고 또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영적으로 심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메시지들과 주장들의 마음 뺏기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자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릴 때도 있고 소망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한 내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주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잠잠히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